다 같이 찬양 들으심으로 주의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 가운데 가득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중심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고 온전히 주님을 배웠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작아진 성경으로는 신약 315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그 14번째 시간 가정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 하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는 다 가정교회였다. 그런 얘기도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가정이 곧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삶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대략적인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22절부터 이제
6장 9절까지의 말씀은 실질적인 세부적인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부부 생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절까지 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거의 동일시 여기며 동일성상에 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곧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지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매우 흡사한 그런 동질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교회도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갈비뼈를 채우시고 살로 더딥히셔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듯 이 가정과 교회는 동일하게 설명되어야만 하고 동일하게 역사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 아내들은 이 남편을 그리스도같이, 주님같이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가정 가운데 신부로서 신랑을 섬기며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곧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 하나하나가 병들어 있다면 그 교회는 온전하게 기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가장 단위인 이 가정부터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내가 교회 일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반대로 과거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교회 사역에 바쁘셔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교회에 가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을 보고 마귀 새끼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내도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지라도 그를 죽게 하듯이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을 만한 헌신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긴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아내의 그 죽게 하듯 하는 헌신이 곧 예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의 남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들인 남편을 죽게 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남편들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가정이 안 바뀌지? 왜 우리 남편이 안 바뀌지? 우리는 우리 남편을, 우리의 가정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에요.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남편을 향한 마음을 바꿀 때에 남편이 예수님처럼 보일 겁니다. 물론 하는 짓은 예수님 안 같겠죠.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내 품에 안고 그들을 섬기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할 때 그들도 사람인데 감동 안 하겠습니까?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예수의 사랑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때문에 교회에 오고, 아내의 그 헌신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아내의 그 눈물 때문에 그 집이 구원받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듯이 남편을 섬기고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녀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소외되고 전혀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의 대다수가 여성인 것을 알고 여성에게 먼저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향한 그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을 교회로 여기시고 남편을 그리스도와 같이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만 섬기는 그런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되게 해 주실 겁니다. 라고 편지한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간의 감정, 인간의 사랑, 인간의 노력, 그것보다 더 큰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듯이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은 아가페의 사랑에서 근원한 섬김이므로 지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뭔가를 기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2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집에 가서 남편들이 나한테 복종하라고 했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편들에게 더 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어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남편이 내가 낸데 하면서 뭔가 다 받아 먹으려고 하고 다 섬김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교회는 시작되지도 않았고 구원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기서 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 땅과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것들과 다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은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그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티와 주름 없이 온전하게 지금도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한 번에 피 흘러 돌아가시고 이 교회를 그냥 터만 세워놓으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그렇게 티 없이 흠 없이 온전하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아내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인간성 형성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자존감이 엄청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 하면 발끈하고 폭발합니다. 왜냐? 남이 나를 평가해 주는 그걸로 내가 결정되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의 육체니까, 예수와 연결된 사람들이니까, 내가 곧 예수 안에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산 가치 있는 자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지 발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버림받아도 예수께서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시면 되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의 가치로, 누구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 육신의 가치가, 내 삶의 가치가 정해집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바라볼 때 내 자신의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의 신부된 교회를 바라본 같이 내 핏값으로 산 그 한 사람을, 그 한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봐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아내들을 바라봐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의 마음으로, 성도의 마음으로, 신부의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아내와 예수의 마음으로 신부를 바라보는 그 신랑이 연합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임재함 가운데 서로의 관계가 형성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가정교회라고 지은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도 요새 가정을 못 지켜내요. 이혼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쉽게 이혼하고 너무나 안 맞는다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가 모든 것들을 버렸는데 우리는 성격 차이, 말도 안 되는 이유들, 이런 걸로 이혼합니다. 갈라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우리는 교회는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쟤들 마음에 안 든다. 이혼해야지. 쟤들 마음에 안 든다. 버려야지. 이러면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가정을 교회에 최소 다니고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중요한 것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곧 가정이고 가정이 곧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 이 땅의 가정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이제 동성결혼을 인정해라 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만드신 온전한 가정인가요? 아니요, 가정 아니에요. 그 동성 간의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나요? 다음 세대로 이어지나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좋다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생명이 거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가정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할 때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거고 미래가 있는 거지. 사단은 계속해서 이 정통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무너뜨리고 변형시키고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정교회들이 바로 서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의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죽어주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고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론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봅시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오던 삶의 양식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서 부름받은 그 독립된 개체가 이제 예수와 연합함으로 한 육신이 되는 것처럼, 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연합해야만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후의 승리이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천국에서의 축제와 잔치가 승리와 기쁨이 넘치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룩한 흐름이 교회까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이 존경이란 것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기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듯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곧 내 이 땅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가정들의 교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만 주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들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섬김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임재 찬양 드리시며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 같이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하며 하나 되고 한 몸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권과 우리의 가정의 주권까지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땅의 가정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심을 통하여 온전한 연합됨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주님의 마음들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셨던 그 마음들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내들은 남편을 죽게 하듯 하며 남편들은 아내들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시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